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3절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로 눈을 뜬 맹인과 맹인의 부모,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특이하게 여기서는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은 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주고받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각자의 기준들은 각기 다릅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킨 예수는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16절입니다. 또 다른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보니 선지자가 맞는 것 같다고 반문합니다. 17절입니다. 맹인에게 물으니 그는 선지자가 맞다고 합니다. 또 21절입니다. 부모에게 물으니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선지자가 맞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기준은 안식일 또는 기적입니다. 안식일을 기준으로 보면 선지자가 아닙니다. 또 기적을 기준으로 보면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의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맹인이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맹인에게 물으니 그는 선지자가 맞다고 합니다. 맹인의 기준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부모에게 물으니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실 누군지 거의 99% 알고 있었을 테지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아하니 불이익이 있을 듯 하여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듯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맹인의 고백에 집중하면 좋을 듯 한데요. 맹인은 왜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을까요?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 치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확신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상념이 아닌, 또한 그냥 믿음의 대상이 아닌 적어도 맹인에게는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자신의 장애는 현실이었고 그의 평생은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맹인이라는 현실 때문에 상심했을 것이고 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또 상황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순응하거나 포기했을 것이겠죠. 하지만 현실은 바뀌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앞을 볼 수 없었다는 사실, 기능적인 부분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 영역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 맹인이 되어본 적이 없어서 세세한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소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그 어려움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짐작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신학교 시절에 저의 남자 후배가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좀 덩치가 있는 친구였는데 20kg가량을 감량을 했고요. 뚱뚱해서 탄탄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형, 저만 바뀐 게 아니라 내 몸만 바뀐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살을 빼서 좋겠다, 건강해졌겠다, 또 멋있어졌다 정도였는데 그 후배의 말인즉슨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대우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를 아는 사람은 그의 노력과 성실함의 찬사, 또 외모의 변화에 대한 감탄, 또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첫 만남에서부터 함부로 대하거나 섣불리 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친구의 주관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아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체중 감량을 해도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바뀌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맹인은 하물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듯한데요. 맹인의 현실이 바뀌었다는 사실, 또 고대 도시의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진정한 해방을 경험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맹인은 자신의 바뀌어진 삶, 바뀐 인생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거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욱 확실했고 흔들리지 않았던 듯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맹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네, 예수님이 주님 되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의 증거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새겨야 함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참 많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위 간증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으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선택할까? 하고 상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지레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 경험한 이후의 인생이라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실제 예수를 어떻게 깊이 경험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성경을 읽으라고만 요구받았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인격적으로 또 온전히 경험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일까요? 네, 결국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깊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또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 하더라도, 또 좋은 충고와 좋은 말을 많이 듣는다 해도 결국은 성경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텍스트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조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꾸준히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폭,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꾸준히 연습해 나가지 않으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지 어느 날 갑자기 산신령처럼 우리 앞에 펑 하고 나타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맹인은 극적으로 예수님이 그 앞에 펑 하고 나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앞에도 예수님이 펑 하고 나타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분과의 깊은 관계, 우리 삶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일은 펑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운명 같은 연인을 펑 하고 만났어도 우리가 핑크빛 연애를 노력하며 만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운명처럼 만난 우리도 주님과의 깊고 진한 사랑을 나누려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연애 스토리가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가 되겠죠. 그런 믿음의 스토리에 기반한 우리의 고백은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될 것이고요. 오늘 하루도 또 나에게 어떤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가, 또 내 삶에 과연 예수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가를 돌아보고, 또 오랜만에 만난 일가 친척들과 반가운 얼굴들 속에서 그동안의 삶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얼굴을 못 본 그 사이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즐겁게 나누는 것이죠. 오늘 하루 설 명절에 우리가 어디서든 예수의 향기로 남겨지는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하고 또 그 일들을 우리의 주변에 흘려보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흔적이 남는 길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필요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 민족의 명절인 설에 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또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견디게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고 나누는 귀한 기쁨의 명절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